오늘 이 약속의 아가페 성령, 약속의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왠지 또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또 메시지를 예고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 조그만 교회를 부흥회를 가십니까? 또 이제 부흥회 나갔다가 만난 예전 성도나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좀 큰 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오십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 임재를 숫자에 관계없이 임재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느끼는 곳도 있고, 때로는 그 교회가 문제도 많고 임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성령의 임재가 많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가 커가지고 강사비도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임재는 전혀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오면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임재가 강한 교회를 찾아가면 그 성령의 임재가 내게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부흥회 많이 나가셔야 돼요. 자꾸 그래. 왜 그러냐 할까? 갔다 오면 성령의 불이 붙는데네. 별로 여러분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갔다 오면 그래서 갔다 온 그 다음 날에 금요 집회는 무조건 참석한대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 간증하기를,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구름이 체험되는데 이게 뭐예요? 막 불이 내려와요. 진동이 계속 오는데 오늘 진동이 시작될지어다. 사실 설교 들으면서 임재를 느끼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영으로 들리면서도 손은 계속 진동이 오고 무릎이 막 계속 떨리면서, 지금도 제가 보면 느껴지는 게 여러분 보입니다. 그런 걸 제가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임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임재 시리즈를 또 이제 오늘 설교 끝나면 또 임재 시리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 땅에서 임재를 많이 느끼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사람들, 광 목사님 같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선교지 가보면은 임재를 많이 느끼니까 선교지가 굉장히 영적이 되고 기도하는 선교지가 되어가지고 부흥이 되고 교회도 운영이 되고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어느 교회나 어느 장소 가면은 임재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임재가 많이 떨어졌어요. 임재가 떨어지니까 오산회를 많이 안 가게 되고, 하늘산 거의 안 가잖아요. 하늘산에 집회인을 인도하라고 했더니 진짜 몇 사람 안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매각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안 모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아쉬운 게 없는 거라. 옛날에 기도할 때는 먹을 게 없고 말이야,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비비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아파도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 없고, 요즘 보험이 잘 돼가지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 타 먹으면 되고,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지 하나님 찾을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타깝게도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임재가 없다는 건 그들이 통성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다 영들이 나도 똑같이 말라지는 거죠. 그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없어지지 않고, 즉 우리들의 영이 온유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혼미하고 막 답답하고 자기의 지식이 강하고 그런 걸 봐요. 그 영의 기도를 안 하면은 임재는 없거든. 그런데 어떤 장소를 가면은 막 임재가 넘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임재가 넘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어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제 고치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웃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막 비웃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그리고 자 5장 37절 볼게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여기 들어오면 이 말이 뭐냐면 임재가 안 나타나. 그래서 가보면 큰 교회가 있는데 임재가 전혀 없는 교회들이 많고, 조그만 교회인데 몇 명 안 모여 있는데 임재가 강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왜? 임재해야 되니까.
예.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 안 오는 게 더 유익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임재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 안 오고 그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서 그 음성을 듣고 또 그러면 내 병이 낫거든. 내 병이 안 낫는 이유가 뭐냐고. 임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내 병이 낫겠냐고. 이게 임재가 안 되는 사람이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병이 낫겠냐고요. 근데 임재가 있으면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임재는 뭐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500명이 있다가 380명은 임재가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려보낸 거죠. 380명이 같이 해서 500명이 예수님 승천을 다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너희들 한 명도 가지 마. 우리 500명이 다 같이 기도할 거야. 했다면 거기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120문도 딱 임재가 가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야 돼. 언약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딱 모여 있을 때 거기 임재가 나. 이 임재 역사는 방언으로 얘기하는 결과, 방언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임재에서 제외되거든요. 방언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20문도 중에 119명이 방언한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가 다 방언했단 말이에요. 그때 임재가 나타나니까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꼭 그 임재가 있을 때 고쳐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언도 못하고 임재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돼. 우리 좀 도와줘야 된다고. 같이 임재하도록. 내 가정에 계속 임재가, 어떤 사람은 되고 있는데 임재가 안 되는 사람이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이야 뭐 월급 나오지, 뭐 안 아프지. 아프다는 것도 나이가 있잖아. 젊은 사람이 또 아프긴 뭐가 아프겠어. 아프다는 것도 나이가 좀 들어야 아픈 거지. 지금 30대인데 뭐 건강해가지고 직장 열심히 다니는데 뭐 돈 문제가 뭐가 있고 아플 문제가 뭐가 있고 아이들 똑똑한데 공부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는 가정,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임재가 나타나가지고 진동이 나타나고 어떤 증표가 나타나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간증하신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자꾸 많이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면 다 같이 임재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와 있으면 그날 병은 싹 또 안 오고 내 자녀 문제는 딱 해결되고 게임 귀신 떠나갈지어다. 요거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 게임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 요거 두 가지는 무조건 아멘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또 돈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돈이 없으면 그냥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거죠. 임재가 강하면 그 서로 예언해 주는 예언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해주는 거 예언도 정확하고 언어들이 상담 언어가 되어지고, 막말을 하고 상담 언어는 다른 거예요. 훈련된 언어, 성령이 임한 언어는 항상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많이 고생되시죠. 이게 상담 언어라고, 남을 치유해 주는 언어. 근데 임재가 임하면 그날 하나님의 사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날 성령의 임재가 강한 날이 오면요, 그 사역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어보면 싹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굉장히 영적이 되고 강한, 마귀가 그냥 쫓겨나가는 강한 방언이 올라가도록. 그 우리는 성령이 모일 때마다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임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릴지어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가 무엇보다 내 가정에서 아직 임재를 못 만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빨리 방언 체험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영적인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잠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잠깐 펴볼게요.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의 집안에 갔잖아요. 제가 10장에 쭉
몇 절이더라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절에 가가지고 10장 44절, 사도행 10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거야. 설교를 한 다음에 사도행 10장 44절이 나오는데, 이 설교할 때에, 자, 이 말을 할 때, 설교할 때 10장 44절에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 보십시오, 임재 현장을 보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야 되고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내가 임재가 되는 분을 방해하는 거라고. 내가 찬양할 때 같이 7시 반 찬양이야 그러면 늦게 나오시면 안 돼요. 같이 7시 반부터 같이 영적으로 찬양해 주셔야지 내가 내 교회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45절에 성령이 내려온 증거가 뭐냐 이거야.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임재는 뭐냐면 성령 부어주심이 임재입니다. 하늘에서 막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라고. 내 가정에 쏟아부어 줄지어다, 내 직장에 쏟아부어 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쏟아부어 줄지어다. 같이 아멘해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심으로, 성령 부어 주, 왜 뭐가 놀랬냐 보니까 46절에서 이는 왜 놀랬을까? 왜 부어주었다고 얘기할까? 방언이죠, 방언. 성령이 부어주는 증거는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임재를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니, 임재된 것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야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도, 물세례도 베풀고 그렇게 된 거죠. 심플합니다. 이게 이 원리를 왜 믿지 않냐고. 안 믿는 것은 자기가 이걸 체험을 안 해봤고 경험을 안 해봤고, 그리고 경험을 안 해본 건 뭐 몸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거나 어떤 위기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임재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에게 임재가 임하면 혼의 세계를 바꿔주고 육의 형편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이 상태는 뭐냐 하면요, 이 지구상의 상태는, 에덴 동산의 상태는 보시기에 어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임재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가정에 뭐 싸움이 있겠어? 그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겠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영도 바꿔주시고 혼도 바꿔주시고 육도 바꿔주시고, 세 가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여있는 곳에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야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예배가 무슨 형식이 뭐가 필요하고 인위적인 뭐 필요하고 무슨 회의가 필요하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가정도 성령이, 교회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집회를 가야 돼. 성령이 운행하시는 집회를 가면 거기에서 강한 성령이 내 영혼욕을 다 치료해 버리는 거죠.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야 돼. 우리 목장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목장에서 항상 성령이 임재하는 목장, 항상 기도, 한번 기도 들어가면 방언을 막 3시간 돌파 기도하는 막 그런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라든지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은 니네들은 오지 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라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그 소리를 듣고, 천둥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다 엎드려졌는데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 딱 막아. 올라오면 니네들 죽는다. 그래가지고 올라오지 못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 출애굽기 19장의 10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고, 근데 그 거룩한 땅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꾸준히 이렇게 나오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어떤 문자가 왔냐면 그 딸아이가 의대를 가야 되는데 성적이 조금 모자랐어요. 의대 가서 꼭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근데 나한테 계속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문자가 왔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하버드도 안 되고 미국 얘기입니다. 하버드인데 딴 데가 다 안 됐나 봐. 안 됐는데 낙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격 발표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내가 미국은 가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이제 그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야. 예. 선포하고 기도하면 실력에 관계없이, 물론 얘도 실력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실력이 곤투째 치고 무조건 강도사 곳이 붙게 돼 있어. 무조건 기도하면은 의사는 되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도가 영으로 영으로 방언 기도가 나와야 되고, 예. 오늘 이 설교 중에 임재했는지 안 임재했는지, 근데 어느 한 사람만 임재하고 있으면 그거는 임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임재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임재가 맞다면 여러 사람이 같이 느끼게 돼 있어. 예언도 두세 사람이 같이 보고 같이 예언해주고,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고 막 간절함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기도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가 아니라 예고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만나지 못하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임재에 속하면 안 돼 해가지고 뭔가 바쁜 일을 주시고, 언제 이 임재 시리즈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근데 혹시 여러분 안 올 때 내가 쓱 봐가지고 전혀 임재하면 안 되는 분이 와 있을 때는 이게 안 할 거야. 이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래서 오늘은 딱 임재하는 사람들만 와 있구나. 그럴 때는 이제 임재 시리즈가 그때 또 탁 나가면 막 오늘 임재가 나타날지어다. 예.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어다. 그러면서 그 임재를, 교회에서 나타나는 임재를 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이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남편은 검사고 부인은 대학 교수거든. 둘 다 서울대 나왔거든. 둘 다 박사거든. 박사니까 뭐 교수하겠지. 근데 안 싸우는 날이 없네. 안 싸우는 날이 없어.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이 많은데 그 위에 감정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지식을 지배해버리니까 이 지식이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기분 나쁜 감정, 화나는 감정이 계속 지식을 지배해버리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혼을 했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내 감정의 위에 뭐가 있었냐면 영성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해가지고 내 영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영이 내 지식을 지배하고 지식이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영성이 없어. 왜 없냐?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미 약속이 된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성령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약속이 나타날지어다. 길들여지고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께 길들여지고 다스려져.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다스려지지 못한 영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이 다스려진 영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마귀는요, 다스려지지 않는 영이 되어가지고 계속 복을 못 받도록 그 복을 끊어버리는 거죠. 내 지식이다, 지혜다, 지성이다, 내가 좀 배웠으니까, 내가 좀 깨달아, 나는 좀 세상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이 박식한 걸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박식한 게 뭐 어쩌다고. 박식한 게 뭐 예수님보다 우리가 박식합니까? 박식한 걸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냐 했더니, 아가페 언약은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어떤 사회가 있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못 살게 군다면 이제 그 인도네시아도 독재를 하기 위해서 들여온 게 종교거든요. 모슬렘이라고 하는 걸 핑계로 대가지고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권 뒤에는 다 종교가 숨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북이나 중국 공산당은 종교가 이제 사회주의라는 칼막스라는 주의가 숨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꾸 칼막스를 끄집어내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간다. 이념으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념 통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그 모슬렘을 받아들여 가지고 얼마나 여성들 핍박하고 조금만 죄를 져 가지고 얼마나 매질을 치고 얼마나 사형을 쉽게 하는지, 거기에 뭐냐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힘이 아니고 마귀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인간답게 가장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 하면은, 나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매를 맞아야 되고 너는 감옥 가야 되고 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약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약한 자를 더 힘있게 만들어줘서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내 사랑의 언어로 키워내고,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내가 사람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보람이거든요. 아, 나 참 보람대다. 언제 보람대냐 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수고와 봉사를 바칠 때,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 삶의 의미를 그때 느끼는 거죠. 남을 죽이고 내가 살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의미와 보람은 내가 약해지지만 상대방이 잘 되길 원할 때, 그때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이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가 생기게 해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그걸 도울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더운 나라 추운 나라 가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현현하시고 임재한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에 지면은 화가 나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 지면은 죄 져야 되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 지면은 막 그냥 또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교인인데, 그렇게 그 남편이 똑똑해가지고 주식을 그렇게 잘했대네. 그 주식 박사래. 근데 이번에 제로가 돼버리고 말았대. 알고 봤더니 집 두 채가 날라갔더래. 좀 그거 시작할 때 한 20년 전쯤에 나를 만났으면 내가 그냥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 말렸을 텐데, 그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집 두 채가 날아가니까 여자분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울더라고. 목사님, 평생 모은 돈이, 내 남편이 그렇게 주식을 잘하고 박사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자꾸 눈들이 막 들어가면서 김집사 이 집사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 현장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물 옵션이라는 걸 했대는. 선물 옵션은 망할 리가 별로 없거든. 그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건 뭐냐 하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임재에만 신경 쓰. 임재에만. 그러면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면 집 두 채 날아갈 일이 없다고. 그걸 주식해봐. 해봤어요? 다 세금 내고 뭐가 남냐고. 그게 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더 큰 희생을 남들이 여러분을 통해 보게, 저게 성령이 임재한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녹이시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 책을 완성하고 그 사랑으로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 사랑의 언약은, 아가페 언약은 내가 내 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하는 것을 봐야 돼. 1번은 깨달아야 되고 2번은 사람은 보고 배운 것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보고 배운 게 없거든. 아가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가페라는 걸 모릅니다. 아가를 죽도록 패는 것밖에 몰라. 근데 아가페 사랑은 부모님에게 배워야 되거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 벌써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번 깨달음이 없어. 2번 보고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냉정해. 배려가 없어. 참아주질 못해. 조금 기다리는데 기다리질 못해.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이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현장에 가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 할렐루야. 깨달음을 주셔. 그 다음에 보고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사람을 만났어야 돼. 다시 말하면 부모를 만났어야 되고, 조금 늦어도 우리 교회에서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그대로 우리들 본받게 돼요. 참 저렇게 아가페 사랑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항상 그 사람 옆에 앉고 싶어. 어머 집사님 사기야, 여기 비워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에 한 가지는 성공한다.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여러분 어릴 때를 몰라서 모르지, 한 가지는 사랑이 많은 부모, 목사님과 사모님 만난 건 성공했다면 박수 한번 쳐봐 한번. 네. 안 치는 사람이 누군가? 임재가 없는 사람은 안 쳐요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을 수 있을까? 나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왜? 목사 사모를 너무 잘 만나서. 사랑이야. 목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영화 보겠다면 보라 그러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2,000명, 3,000명이 등록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 2,000명, 3,000명이 등록했으면 나 진짜 방 뺄 뻔했어. 그래가지고 막 어느 정도 하는데 여기서 마감하자. 그래서 들더라. 큰일 나겠다 이거. 여기서 마감 중간에 해버리고 말 안 되겠더라. 이러다가 이제 방 빼겠더라고. 뭐 잘났을까 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영업일. 난 12,000원만 생각했지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잖아. 근데 우리는요 사랑을 먹어야 되더라고.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못 먹은 사랑이 있다면, 또 친구들이 야박하게 사랑을 못 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신방. 안 나올 줄 알았어. 한 명만 하면 하네. 그렇지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임할지어다, 이건 다 아멘 하지. 하여튼 돈에 예민하셔 보면은 신방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신방헌금 5만 원 아까우니까 아멘 안 하다가 갑자기 재정의 기름 부음 아멘. 신방 안 받고도 재정의 기름 들어갈지어다. 지독하네. 그래가지고 이 아가페 사랑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고, 어떤 친구에게 배웠고, 부모님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깨달음이, 이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남편 부인 만나도 내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품을 수 있고, 아무리 자식이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절대 그를 욕하지 않고 눈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 속에.
어디서 주워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그런 사람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 성령으로 임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막 힘이 나고 오늘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내가 직장 가정을 갈 때, 어디서 봉사하든지 학교를 갈 때 기분 좋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그 모든 내 일터, 내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창조하는 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창조하는, 왜? 거기서 나는 그들에게 아가페를 보여줄 거니까. 아가페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었으니, 아가페가 말씀을 타고 내 속에 들어올 때 이제는 고통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미움 없습니다. 더러운 감정에서 다 해방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은 어떤 식구를 대하든지, 어떤 시댁을 만나든지, 어떤 교인을 만나든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더라.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의 언약을 주셨냐 하니까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행함의 사람이 될지어다. 행함의 기적을 누릴지어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2장 5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에베소 2장 5절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자, 우리를 그렇게 아가페 사랑의 언약을 주신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좀 보여줘라. 예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렇게 되는 거죠. 보여줄지어다.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인간됨의 값어치, 성령이 임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 얼마나 큰 사랑이면 십자가 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보니까, 야,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야, 이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울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럴 텐데, 야, 나를 위해 울지 마. 나 십자가 못 박히려 아픈데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 그 다음에 3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또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34절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아가페 사랑이구나.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내 속에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아픔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질병의 의미를 내가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돼.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의대에 붙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기분 좋지만, 그것도 좋은데 또 고난을 주셨는데도 내 속에 아가페가 있으니까 아가페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왜? 언약이니까. 오늘 읽어보니까요,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처음에 읽은 구절입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랬거든. 그것이
아가페 언약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에게 해석의 능력을 준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주변에 아가페 사람들을 붙여주게 된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에게는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오늘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재에 들어갈지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오늘 들어갑니다. 부흥이나 영화를 토요일 날 보게 되는데 부흥을 여기서 경험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흥이나 영화를 보면서 왜 저기 성령이 임재했을까? 그대로 오늘 부흥의 열기를 우리 교회에 가져와야 돼요.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종시가 성시화가 되어지고, 세종시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는 것들이 좀 새로 생겨지고, 성가대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교회들이 성가대들이 다시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회가 문을 닫고 저녁 예배가 없어졌는데, 아니 뭐 저녁 예배를 없애더니 2시 예배 하더니 2시 예배도 안 되니까 2시는 가정 예배래.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도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 외에는 교회 올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임재가 있겠어요? 임재의 현장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같이 모이면서 떡을 떼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임재하고는 방언 기도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중에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방언을 못하더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방언을 받고 같이 손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그렇게 합시다. 이제 방언 기도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임재할 때는 방언 기도 아닌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찾아오신다, 임하신다 할 때 다 똑같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더라, 방언했더라.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언과 예언이었더라. 다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방언을 부정하는 분들은 왜 부정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임재를 못 느껴봤지.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 네가 죽을 병 한번 걸려봐. 살기 위해서 네가 방언 안 하겠어? 지금 내가 죽을 병 안 걸렸으니까 방언 안 하지. 난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임재를 체험해야지 드디어 세상으로 달려가던 그 죄악들이 끝나게 되고, 술, 담배도 끝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늘 습관적으로 보던 뉴스도 이제는 볼 거 없다, 끄게 되고, 아멘도, 아니 TV 끄라갔더니 아멘을 끄냐, TV만 끄고, 드라마 다 끊어버리고, 좋아하는 영화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영화 안 본다 이제.